생수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 하나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돈과 권력,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생명과 평안과 또 영생이 있음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것이 아닌, 내 것으로부터 비롯된 아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재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에서 다시 한번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지경내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와 우리가 심을 것과 우리가 쓸 것을 따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시간 되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물질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이 넘치게 하사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간곡히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학벌, 여러분 재력, 여러분 직업?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아니요. 여러분이 하버드를 나왔느냐? 그럼 스카이를 나왔느냐? 아니요. 학벌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졌느냐? 아니요. 세상이 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바로 마음 중심입니다. 너희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째는 충성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고자 하실 때 자격 기준이 충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윗을 예를 들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요.
누구를 앞세워 오냐 하면 유명한 장수 골리앗이죠. 성경에 보면 그는 아낙 자손인 거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는 것이죠. 그의 키는 오늘날 그 자로 재면 2m 90cm의 장신이고 그의 무기는 배틀채 같고 갑옷은 철갑옷으로 청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몇 날 며칠을 그 떼약볕에 항호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진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불러서 지금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세 형들에게 다윗의 형은 일곱 명이었거든요. 다윗이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마지막. 근데 세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도시락을 갖다 주라니요. 치즈를 갖다가 많이 갖고 가서 주변 그 군사들에게 나눠주라고 아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도시락을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그 전장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것이죠.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하물며 왕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아니 도망갔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나와보라고 해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골리앗이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아느냐? 너희 중에 용감한 자 한 사람만 나와서 나랑 대결하자. 나를 이기면 우리가 물러나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들 오늘 다 내가 죽일 것이다. 목을 다 베버릴 것이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를 후비면서 내 말이 안 들리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분을 내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데 왜 우리는 대적하지 못합니까? 나를 보내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세 형들은 조용히 하라는 거죠. 조그만 놈이 조용히 해. 너는 항상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시끄럽다고. 그런데 다윗이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는 거 왜요? 함부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왕한테 보고를 해야 그 앞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왕한테 보내달라고 일부러 막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현상금이 얼마 걸렸습니까? 저놈을 죽이면 왕이 얼마를 주신답니까? 이 나라의 절반을 주신답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제 왕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신하가 와서 한 사람이 골리앗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사울왕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현상금을 걸었는데도 아무도 골리앗을 이긴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 군사 중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빨리 나한테 데리고 와라. 빨리 일로 내 앞에 세워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 누구예요? 15살 먹은 어린 소년 다윗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7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놀란 거예요. 어린 꼬맹이가 나온 거죠, 자기가 보기에.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군사 중에 누구인 줄 알았는데 어린 아이가 철없이 내뱉는 소리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 사울 왕이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가자마자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 아니냐.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뻥이었습니까? 다윗이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속으로 아유, 다윗이 무슨 사자를 무슨 곰을 어린 소년이 그러면서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 들판에 몇 날이고 몇 달이고 혼자 홀로 그 수많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밤마다 얼마나 많은 이리때가 왔겠습니까? 어느 날은 사자가 오고 어느 날은 곰이 왔어요. 사자가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후다닥 달려와서 양을 한 마리 어린 놈을 탁 물어서 낚아챘을 때 다윗은 쫓아가서 다름박질하여, 여러분 얼마나 죽기 살기로 쫓아갔으면 양을 물고 가는 사자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자를 쫓아가서 여러분 강아지 길러보셨죠? 여러분들이 기르는 그 강아지 먹을 때 건드려 보세요. 주인이라도 물어요. 그런데 맹수가 물고 가고 있는 그 먹이를 쫓아가서 사자의 목덜미를 잡아서 사자 입을 벌려서 그 입에 있는 양을 꺼냈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짐승은 자기 입에 있는 거를 건드렸다.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곰이 와서 양 한 마리를 탁 쳐서 갈기로 탁 잡아서 팍.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곰이 밀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이 쫓아가서 곰의 목덜미를 탁 잡아서 곰의 그 소나귀에 있는 양을 뺏고 사자가 곰이 달려들면 그 수염을 잡아당기고 턱 밑에 털을 잡아당기고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내가 왜 그와 싸울 수 있는지 근거를 내는 것입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이 말에 사울 왕도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이 나에게 달려들면 내가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이게 뻥을 치나? 그런데 너무 리얼하게 진지하게 하루는 제가 곰이 왔을 때 이렇게 죽였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그놈의 목을 찍어서 올라타서 발로 밟고 그놈의 이빨 하나를 뽑아서 그 이빨로 눈을 찍었습니다. 뻥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곰을 이겼는지, 사자의 수염을 잡아당겼는지, 달려가고 있는 사자의 그 꼬리를 잡아서 자기가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자기 팔을 물어도 자기가 사자의 아가리를 벌렸다는 거예요. 그 말에 사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사자와 곰과 골리앗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짐승입니다.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들판에서 나를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여러분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15, 16살쯤 되는 이 어린 소년을, 이 막내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어떻게 홀로 그 광야에 양을 치러 보내셨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 근거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목하는 그 아들을게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워라 할 때 이새는 다윗을 부르질 않았어요. 자기 아들들 7명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운 거예요. 저 들에 나가 있는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귀하게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배다른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다윗은 그 많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들판에서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외로움과 추위를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젊은 날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루 살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는지, 내가 사울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누구를 찾을까 찾고 찾으실 때 홀로 들판에서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제기랄 왜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연병할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나의 아버지,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에서 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것입니다. 주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입니다. 쉴 만한 술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매일 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노래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맞닿은 상황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나요?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제기랄. 왜 되는 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끝까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바로 충성하는 자. 남이 인정해 주든 인정 안 해 주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사자가 오면은 어머나 무서워 도망가고 곰이 오면 아이고 집으로 도망가야지. 어찌 아버지가 나를 홀로 보냈나. 이때 안 도망가면 어떠나. 양을 물어가든 잡아먹든 나 혼자 살아야지. 핑계대고 도망가진 않았는지. 끝까지 쫓아가서 내 목숨을 걸고 사자 입에서 아버지가 지키라고 하신 그 어린 양을 찾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니까 맞지 않죠. 목사님은 왜 맨날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왜 쓰라는 거야? 왜 외우라는 거야? 네,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거야? 다 안 맞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고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충성된 사람이라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 이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충성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회사의 CEO도 직원들에게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안 나오고 하기 싫다 그러고 때려친다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 누가 일을 맡기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의 기준은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윗을 택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사자나 곰을 쳐 죽여서 하나님이 와, 너 골리앗처럼 힘이 세구나. 그래서 쓰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서 양을 도로 찾는 끝장을 보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충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은 만족입니다. 찬양하는 그 다윗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이사의 아들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중에 하나 오늘 유인물 나눠드린 것에 시편 78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야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 보셨다고요? 자기 일을 할 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형들이 무시하든 말든
아버지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든 말든 추위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젖양을 지키는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야지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농사꾼이 추수하는 날에, 추수할 때도 더워요, 여러분. 그때에 자기 종 하나가 얼음 냉수를 주인에게 주인님 이거 드셔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원이 사장님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티스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떼약볕에 사장님 제가 보리차 이렇게 작게 얼음에 동동 띄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장님 하나 드셔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더위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런 직원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사도 바울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요모조모로 살펴보셨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그가 홀로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돌파매일질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전능자가 나의 주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죽어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시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아시아에, 유럽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직분을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한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시니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너 하버드 나왔어? 너 서울대 나왔어? 능력을 보고 뽑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의 맡은 일에서 그것이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쓸고 닦고 자기가 맡은 것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너 잘했다 직분을 주시고 너 이렇게 작은 일에 하다못해 생수교에 성도들 오기 전에 쓰레기통 비우고 싹 치우고 화장실에 빳빳한 수건 깨끗이 딱 걸어놓고 성도들 화장실 물청소 싹 해놓고 분리수거 다 해놓고 성도들 돌아간 자리에 소독약 다 뿌려서 청소해놓고 너 그것만으로도 합격이다. 내가 이제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직분을 주겠다. 그런데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를 들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의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능하게 여겨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합격하시면서 직분 주셨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